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네 가지의 큰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일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가늠하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어있는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다, 그 사람은 죽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로 어저께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뜨겁다는 말을 우리가 어저께 나누면서, 뜨겁다는 것은 단지 열정만을 갖는 말이 아니라 꾸준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사랑은 일순간의 감정이 아니래요. 어떻게 보면 사랑은 평생의 결단입니다. 평생, 매 순간순간이 이어지는 평생의 결단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겠다는 의지 없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있다가 식지만 결단은 식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에 먹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꾸준하게 한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원문에 보면 따뜻하게 대접한다는 말을 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친절히 접대하고 후대하고 환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hospitality, hospice라고 하는 말, 서로 돌보고 이 환대한다는 말과 반대하는 말이 hostility라는 말을 보면서, 야, 말이 그렇게 하나의 차이에 극간을 다루는구나. 상대방의 적대감을 갖는 것을 hostility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이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건 hospitality입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마음에 충격으로 남아있는, 감동으로 남아있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그 얘기가 아직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손주를 죽인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원수 갚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하면 김혜정 원사님이 그분의 무릎을 꿇고 발을 잡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겠어요. 노인만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모를 잃은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도 원수 갖고 싶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보장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숱한 상처를 난 전쟁을 피해서 난민촌에 있는
난민들입니다. 난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루가 살아갈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전혀 알 수 없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한 걸음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은 적개심을 갖는 것과 적개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도 제가 몇 년 전에 여선교회 학교에 가서 가르쳤을 때 정의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정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회복지향적인 정의입니다. 회복지향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저스티스를 얘기할 때 redemptive,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하는 정의가, 그게 회복지향적인 정의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라고 내가 이것을 보복하고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함께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 교재를 보면서 놀랬던 거는 실은 그 사례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아프리카, 아직도 서로 무조건에 싸우고 내전 중인 그곳에서 일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는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서야 할 사람들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알 때 비로소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이런 정의와는 다르게 하나 또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처벌지향적인 정의라고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A라는 손해를 했으면 A라는 배상을 받도록, 쉽게 하면 만약에 전쟁터에서 상대방이 내 부모나 내 자식을 죽였으면 처벌지향적인 정의는 뭐예요? 그만큼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내가 상대방과 화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처벌지향적인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행여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보다 만약 어떤 여러분의 마음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입혔다,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한 대가를 당신 치러야 한다. 이거는 처벌지향적인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결국 처벌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표면상으로는 잠재울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형을 매겨서 감옥에 집어넣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데 다시 출소시키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내 죄가 지은 것이 중요하고 내 죄가 지은 대가가 이만히 하니까 내가 그곳에서 나를 돌아보고
다시 주소에서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그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사회가 나를 이렇게 냉대하고 어려우니까 내가 또 다시 악순환이 되는 보복으로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처벌지향적인 정의와 회복지향적인 정의를 작품으로 가장 잘 그린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레 미니제러브, 우리말로는 무정이라고 번역됐던 레 미니제러브,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 아니에요? 란서가 가장 혼돈의 시기에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작가는, 빅토르 위고는 그 사회를 어떻게 서로 전쟁하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증오하는 일이 계속 악순환되는 것을 그 작품을 통해서 사회를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응당 치료해야 할 일을 그 사제는 처벌지향적인 정의가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렸을 때에, 여러분,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묘한 동선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따뜻하게 대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노년의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근데 천사가 그를 방문합니다. 근데 천사라고 나타나지 않아요.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가 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처합니다. 두 분께서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의 롯입니다. 롯. 그러자 이 롯이 간청합니다.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가 그들이 한 대접을 받고 롯을 구원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세기에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조카 롯도 대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아브라함도 롯도 보게 됩니다. 그 동기가 뭐예요? 동기는 나그네를 따뜻하게 대접했다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과 롯이 따뜻하게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를 알았다면 누구나 대답하겠지만 천사가 아니라 그냥 나그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나그네인 것을 알아 나그네를 환대했다. 그게 그들의 삶을 다르게 했다는 겁니다. 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했다는 말이 초대교회는 지도자의 자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격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는데, 거기에 그 감독이 초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자격 가운데 중요한 자격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입니다.
원래 연합감리교회 목사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파스리지를 목사관을 갖고 있을 때 목사관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조목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게스트룸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원베드룸에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베드룸은 어느들 원베드룸이 뭐냐면 게스트를 위해서 있어야 한다. 그거는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건 성서적인 가르침이에요. 목사는 나그네를 잘 대접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방 하나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성서적인 가르침이에요. 또 디도서 1장 8절에도 보면 감독은 그를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잖아요. 믿음으로 나온 목회자입니다. 디도도 역시 초대교회를 맡긴 목회자인데 그 두 아들처럼 여기는 목회자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지도자를 세울 때 지도자가 갖고 있는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이 뭐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저희 교회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성도들이 많은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잖아요. 꼭 길만 지나가는 나그네만 나그네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나그네예요. 맞죠? 우리가 다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나그네는 걸 알고 나그네의 처지를 돌보는 마음들은 참으로 소중한 마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대접에 한 말을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아니, 전제 조건이 여러분들 부수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불평 없이. 우리말로 하면 궁시렁거리지 말고 교회에서 지금은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참 그게 감사해요. 가장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어디 제일 많이 납니까? 키친. 여러분 한 가정을 볼 때 한 가정에 즐거운 소리가 나느냐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보는 것은 다른 거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키친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즐겁게 랄랄라 노래 부르면서 음식 만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 도마 소리도 아주 음악적으로 들려 다다닥 다다닥 닥닥 다다닥 이렇게 들리지만 궁시렁거리는 도마 소리는 어떨까요? 툭탁 다다닥 탁. 제가 왜 이런 의성으로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칼질할 때 정말 얼마나 잘 떠닥. 벌써 이 소리 하나만 들어도 우리가 불평하느냐 불평하지 않느냐 알 수 있습니다. 하나 일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글을 하나 실어도 글을 싣는 소리마다 소리가 달라요. 사람이 대접할 때 정말 기쁨으로 하는 거하고 불평으로 하는 거하고는 벌써 그릇 준비하고 뭐 준비하는 소리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접시 깨는 소리가 들리면 음식 받는 사람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아주 차량차량 잘 소리가 나면 대접받는 사람도 기쁘는 겁니다.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뭐냐면 불평 없이 궁시렁거리지 말고, 이 말이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시약성경에 아주 작게 쓰는 표현이지만 4번밖에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불평 없이. 초대교회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무슨 불평입니까? 소위 말하는 유대파,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헬라파 과부들이 대접을 받는데, 소위 말하는 구제를 받는데 차별 대우한다고 해서 서로 교회 안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 헬퍼들을 교회에 세우게 된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이 큰 은혜와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초대교회에 불평이 생겼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역사하고 사람들이 자기 있는 것을 내놔서 구제도록 나눠주는 그때에도 조금 사람이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왜 치사합니까? 이 구제를 받는데 그거 갖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더 잘 대접해주고 왜 나는 덜 나눠주느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 불평 없이 따뜻하게 대접해야 그 교회가 바로 서가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가 소해냈어요. 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7 사람을 세우자. 그러니 교회에 불평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평이 생길 때 어떻게 성숙하게 처리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정말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장 10절,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지 않은 것,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섬기라 하지 않으십니다. 없는 것 갖고 억지로 만들어 살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가장 좋은 달란트가 뭔가 하는 것들을 자기가 찾아서 그대로 봉사하면 돼요. 우리가 좀 의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니까, 섬기는 은사가 다르니까 누가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가장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를 스스로가 잘 알아요. 그럼 잘 하는 것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못하는 일을 한다, 그럼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맡은 은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은사와 봉사에 대해서 오케스트라를 늘 비유합니다만은,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보면 악기들이 다 다르잖아요. 물론 현악기에 바이올린 같은 건 많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많은 수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당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희소한 악기를 가지고 전악장을 하면서 연주도 별로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실은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한 번에 1년치를 감당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전악장을 하면서 열심히 연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악장에 한 번 잠깐 나타나 사라지는데 그 부분은 비중이 같은 거예요. 작곡자가 그 작곡을 해나갈 때 왜 그 부분을 잠깐 지나가는 그 부분을 두었는가? 그게 없으면 전악장이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매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든 혹은 정말 한 번을 일하든 그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함께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또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인이 아닙니다. 관리인이다.
관리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와 관리인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면 뭘 할 겁니까? 결산할 거예요. 누구야? 네, 내가 너에게 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지? 네. 어떻게 했느냐? 네,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저는 참 그 말씀이 감동이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1달란트는 15년의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5달란트면 5, 25, 75년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75년이라고 하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거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큰 거, 한 몫을 보겠다, 한 기회를 보고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모든 자그마한 순간들을 내가 섬기며 75년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번 크게 해서 내가 본때를 보여드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 75년의 매 순간순간을 섬겨봤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세 달란트 같은 스토리입니다.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뺏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그 달란트의 비유를 주인이 다시 오신다거나 생생한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야 라고 생각하는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주인이 오실 것입니다. 주인은 오시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결산을 꼭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맡은 관리인으로라고, 선한 관리인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선한 관리인으로서 봉사하는데, 이 봉사란 말이 섬긴다는 뜻이 함께 담기는 말입니다. 섬기고 시중 들고 돌보는 일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말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먼저 직분을 받을 때 집사 직분을 받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시중 들고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인이 누군 줄 알아요. 주인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어제 이어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비결, 따뜻하게 대접하고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독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그냥 독주자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어찌 그게 심포니가 되겠습니까? 비록 작은 부분, 큰 부분, 각기 맡은 부분들이 다르지만 그 부분들을 함께 연주해 나갈 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니 내가 이렇게 오늘까지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삶의 작은 순간, 삶의 작은 일 하나하나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소중한 일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빌고 원하고,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평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날, 하나님께서 앞뒤 전후좌우로 막아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별한 집사 부군대는 우리 길버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수술을 올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를 믿도록 그리고 따뜻하게 섬겨주는 우리 길벗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가정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수술이 잘 마치고 하나님 우리 개만의 집사 성신껏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이 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니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시면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응답이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수 같고 보복하고 상처 입히는 이 시대 속에 따뜻하게 대접하고 서로 봉사함으로 치유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몽골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보낸 그곳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가서 함께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읽으며 1%가 100%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며 섬기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